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죠. 자신의 치부나 수치를 자랑하는 분들은 별로 드뭅니다. 자녀가 우리 남편이 진급을 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럴 때 자랑을 하지. 우리 자녀가 이번에 사고를 쳤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런 걸 자랑하는 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의 이 성질은 뭐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드러낸다. 이게 자랑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고통이나 고난은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한다가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한 의미에서 환난을 자랑하다. 환난을 자랑하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자랑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먼저 로마서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숨기게 하는 거죠. 이제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랑을 하고 할까요? 다 숨긴다.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혹여나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지인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들은 성도를 두렵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피하게 하는 부분이 아님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봅니다. 자, 창세기 40장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바울의 생애 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었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우리가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가장 뛰어난 힐렐 지파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와 같은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점철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광야로 가고 도망가고 엉주리에 매어 달려서 도망을 하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당하고 40에 한 번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전국에는 감옥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쓸쓸히 있다가 목 베어서 죽는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렇게 비참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고통 중에서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5장 3절부터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뭘 한다?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3절 보면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게 뭐하고 같이 지금 연결이 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환난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이 결국은 뭘 가져준다? 소망을 가져다주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뭐야? 소망을. 5절, 이 소망이 성도를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지만 이 소망의 출발은 뭐였습니까? 환난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5장 3절부터 5절까지 9절을 보면 결국은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환난도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무엇을 이루게 한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 자, 이 소망의 특징은 뭐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지니는 소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 소망의 특징은 뭐냐? 5절 보시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성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라는 성도의 결단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와 같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고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누가 소망이 주신다? 누가 소망을 주신다? 소망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받는다. 에케어, 부음받는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꽉 차가지고 어떻게 돼요? 터진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가지고 팍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폭발하듯이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결단과 의지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온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소망이죠.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결단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으로 주어지는 소망인데 이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자,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수동태죠.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5장 1절부터 5절 전체를 보면 예수님도 나옵니다. 자, 2절. 5장 1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가며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된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뭐가 충만하게 됐다?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3, 4, 5절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되었죠. 이 소망은 곧 뭐와 같다? 환난과 같다는 거죠. 환난으로부터 소망이 오게 되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뭘 통해서 왔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곧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인데 소망을 주기 때문인데 이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나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기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다 준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다 준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는 특별히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소망을 주실 때는 뭘 통해서 오신다?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데 성령이 뭘 이용한다? 환난을 이용한다 하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특별히 그 도구가 뭐다?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어지는 게 뭐다?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 성도를 부끄럽게 한다, 아니한다?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죠. 그러나 성도에게 환난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환난은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망만 줄 뿐 아니라 또 뭘 주신다? 4절을 보시면 연단을 준다. 환난은 첫 번째 인내를 주는데 이 인내는 뭘 준다? 연단을 가져다 준다. 이 연단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곧 우리에게 뭘 준다? 성품, 자질, 성도의 거룩한 품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뭐가? 환난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뭐예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줄 때 형통을 통하여 잘 되는 것을 통하여 어떤 물질적인 부를 통하여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뭘 통해서 주신다? 환난을 통해서 주신다. 환난을 통해서 주는 선물이 크게 뭐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다. 특별히 연단은 뭐다? 성도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다. 소망은 어떤 소망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이라. 이 소망은 뭐가 부어져서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은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왔죠. 5장 2절과 같이.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소망은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성도는 소망을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소망이란다. 성도가 환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 곧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소망뿐 아니라 모든 환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진일보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엄청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기뻐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의 그 환상 가운데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죠? 3번이나 죽게 간구했는데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나오는 주는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요? 족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누구 뭐 할 때? 약한 데서. 내 능력입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 예수님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의 내 능력, 너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데에서 온전하게 된다?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에서 충만해진다.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여기서 약함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 우리가 살펴보았던 환난이라. 사도 바울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이 완벽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고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곤고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누가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뭡니까?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라고요? 머물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의 환난과 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뭐라고요? 크게 기뻐한다. 이 크게 기뻐한다가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극도로 기뻐한다. 가장 기뻐한다. 뭐를? 고난을. 그렇죠. 여기에 약함은 고난이죠. 왜요? 10절에 이 약함을 뭐로 봤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 약한 것들이 뭐예요? 능력과 궁핍과 희애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들, 물론 전제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죄로 인한 고난,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10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와 우리가 또는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는 도구로 쓰시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나의 실수조차도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성도님들, 내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인해서 빠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로 하여금 극도로 기뻐하게 만드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노니? 자랑한다. 10절.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성도님들 여기서 기뻐한다. 9절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쁘다 이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선택하다 아니면 내가 결정한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걸 결정하겠죠. 내가 쇼핑을 해요.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개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극도로 기뻐하면서
가장 나에게 최상급,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내가 선택하는 게 뭐라는 거야? 자신의 고난,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핍박, 자신의 박해를 내가 가장 기뻐하면서 뭘 한다? 선택하겠다.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죠.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물질로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극도의 기쁨을 주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뭐예요? 박해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자랑한다? 환난과 연약함과 박해를 자랑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뭐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시작한 고난일 겁니다.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나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나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더 나로 하여금 기대게 하는 고난이라면 이 순간부터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오히려 선택할 때 그것이 성도의 뭐가 된다? 기쁨이 되고 단순히 기쁨이 되는 것뿐 아니라 뭐야? 자랑이 된다. 왜냐하면 9절 보시면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단순히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랑한다. 우리가 정말 성도가 주 안에서 나의 소망이 연결어지고 나의 성품이 연결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환난, 연약함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나의 환난을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기뻐하는 것을 초월해서 환난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손 붙들고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시작해서 요셉의 끝없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이루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서 주님 한 분 붙드는 그 위대한 소망을 주께서 만드셨고 위대한 성품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기뻐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선택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극도로 기뻐하며 기뻐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연약함,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소망과 위대한 성품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